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전환점, 이제 한번 꺾어지는 변곡점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냐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알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중심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사역이 무리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무리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제자들, 마테테스들에게 더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래서 16장은 마태복음 16장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장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을 예언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방향이 16장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재밌는 것은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를 누가 처음에 물꼬를 트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인가? 아니면 하늘의 천사들인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어제 찾아왔던 자들, 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70km를 올라와서 예수님께 트집 잡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싸잡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들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자들,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오늘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서로 자기네가 신앙 더 좋다고, 자기네가 더 율법 잘 지킨다고 둘이 아주 그냥 늘 싸우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뭘 가지고 주장하냐면 부활이 있다 또는 없다,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런데 믿지도 않는 부활을 가지고 계속 있다 없다로 싸움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이 둘은 절대로 합칠 수가 없는데 이 둘이 마음을 합쳐서 쳐들어왔어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있고 흠모하는 그 예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예수에게 지금 따지기 위해서 그 먼 길 170km를 달려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왜?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표적을 봐야죠. 표적을 보고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헌신할 거라면 이게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보여주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말해요.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건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정말 믿고 싶은데 표적 하나만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든 보이면 또 그 표적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게 이들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는 게 꿈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건 정말 한 번만 만나면 소원이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170km를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찾아와서 만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얼마나 귀해요? 게다가 표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의도가 아니죠.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행한 사람들의
이 시험하는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해야겠죠?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할 때 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침에 대충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떻겠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은 안 좋겠다 좋겠다 느낌이 와요. 꼭 날씨 일기예보를 안 봐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릎팍에 좀 쿡쿡쿡 쑤셔오고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오겠네 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날씨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느낌이라는 게 오고 직관력이라는 게 생겨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내면을 알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답이 나온다. 나는 보면 알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살면서 직관적이라는 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에 대한 것은 거의 분별력이 웬만한 사람보다는 정말 탁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은 분명히 분별하는데 왜 영적인 세계를 분별을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냐? 왜? 내가 이미 보여준 표적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수많은 표적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수많은 표적을 지금 다 행하고 계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인데 그거는 하나도 보지 않아요. 하나도 보지 않고 표적 좀 보여주세요. 즉 이들이 지금 구하는 메시아는 누구인 겁니까? 이들이 구하는 메시아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자유와 새로운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게 해주는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성경이 예언하는 표적 말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온다는 그 표적 말고 지금 우리에게 정치적인 표적, 현실적인 표적,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국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슴이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언한 그 많은 표적을 내가 다 행하고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계신데 이들은 그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구세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나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를 도와주는, 나를 높여주는, 내 병을 낫게 하는, 내 자녀를 높이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치를 자꾸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야망을 이루어주실 예수님을 자꾸 구하면서 그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로또 당첨,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가 대박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대박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뭐 이런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메시아지, 내 소원을 들어줘야 구원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도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나를 지지하는, 이왕이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메시아의 상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4절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자꾸만 내 마음에 맞는 표적, 내 뜻에 맞는, 내 야망에 맞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센 말입니까? 왜 악하고 왜 음란한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께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순수한 거예요. 아마 다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 만큼 알고 충분하게 말씀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에 맞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악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안다는 놈들이 왜 깨달을 만큼 깨달을 수 있는 지금 지적인 능력과 이 말씀의 풍성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 놈들이 왜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의 욕심대로 구하고 있느냐? 이거 악하고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한 장을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4년이 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장씩 같이 읽으며 그 뜻을 발견하며 여기까지 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요, 말씀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한 말씀을 여기서 뚝 떼서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을 여기까지 밟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을 주셨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웬만큼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아는 데서 그쳐버리고 아는 대로 믿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설교해놓고 안 믿으면 악하고 두려움, 악하고 음란한 거고요. 여러분, 들어놓고 안 믿으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할 말이라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저 몰라서 잘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데 말씀도 알 만큼 알고 이제 말씀의 흐름도 알고 말씀의 맥도 아는데 아는 대로 안 믿어. 여전히 내 구미에 맞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여전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내 야망에 맞는 걸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건 악하고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물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큰 물고기는 아마도 상어였을 것이다. 고래는 지중해에 살지 않고 또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삼킬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지중해에 사는 백상아리, 그 상어는 몸 길이가 15m가 넘고 목구멍이 커서 삼킬 수 있어요. 웬만한 동물을 삼켜버려서 뱃속에 녹여 죽이거든요. 그래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상어였을 텐데 여러분 상어의 입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바로 나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3일을 있었어요.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어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 상어는 입이 아니죠. 동물이니까 아가리죠. 상어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3일 후에 어떻게 다시 나왔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죠. 왜? 누가 전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가 전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은 거예요. 상어의 입으로 들어갔던 자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요나의 표적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손으로, 내 발로 지금 죽음, 사망의 아가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한가운데 내 발로 들어가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한 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그 표적 내가 보여줄게. 근데 그 표적은 말이다, 로마를 총과 칼로 이기고 그들을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권세가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그 멋진 뭔가를 이루는, 너의 꿈을 이루는 그런 표적이 아니고, 나는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표적이야. 내 발로 사망의 아가리로 들어가서 그것 안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거기서 너희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하는 것이 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은 뭐 어줍지 않게 로마나 이기고 군병들이나 이기고 총과 칼을 이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류의 궁극적인 적, 인류의 궁극적인 두려움, 죽음, 사망, 그 사망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결국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을 3일 만에 완전히 꺾고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 이게 왜 두려운 거죠? 병에 좀 걸리면 어때요? 좀 앓다가 말면 되잖아. 그런데 죽을까 봐 겁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 봐. 우린 죽음이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암도 두렵지 않아요. 수술에 나오면 되지 뭐. 큰 병 걸려도 사고 나도 고치면 되지 뭐. 그런데 왜 두려워요? 그러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내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막막한 거죠. 그걸 이겨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 사망을 삼키는 거죠. 사망을 삼키는 것이 왜 예수님의 표적인가? 사망을 삼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출애굽기 7장 9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서막입니다. 그 서막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똑같이 말하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기관처럼 똑같이 말해요. 이적을 보이라고 말해요.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뱀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입니다. 공포입니다.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는 뱀. 너희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된다. 자, 그런데 10절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죽음과 공포가 됐죠. 그런데 1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똑같은 뱀과 뱀이에요. 자, 이 상황이에요. 뱀과 뱀이에요. 맞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자,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뱀과 뱀이에요. 근데 뱀이 뱀을 삼켜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가장 첫 서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죽음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 인간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삼켜요? 죽음이 삼키는 거예요. 뱀이 뱀을 삼켰다는 것은 죽음이 죽음을 삼켰다는 거예요. 즉, 더 가치 있는 죽음, 더 의미 있는 죽음이 모든 이 세상의 죽음을 삼켜버릴 것이다. 사망을 삼키는 자,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사망을 삼켜서 사망을 무기력화하고 사망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자, 그분이 예수님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그대로 고백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자, 부활장 54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신약 284쪽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잠시만요.
이 썩을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 썩어야 될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이 죽을 것, 우리였잖아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이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사망을 삼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사망을 삼키고 이겨요? 사망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사망의 입을 열고 사망의 아가리를 열고 들어간 사람이 그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는 게 우리가 보면 저거 죽는 자리인데 저거 죽을 자리인데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즉 예수님은 누구냐? 사망을 피하고 도망가신 분이 아니라 사망을 찾아가서 삼켜버린 분,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한번 살아나신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삼켜버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5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사망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승리자였어요. 모든 사람을 쏘아서 죽였어요.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 사망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이겼다. 사망아, 너는 이제 힘이 없다. 사망아, 너는 이제 권세가 없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제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이제 힘이 없다. 넌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밝혀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없고 율법 앞에는 모든 인간이 죄라서 이 죄인들이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5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전에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이었고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망을 삼켜버린 예수 그리스도,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사망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즉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요나의 표적, 사망의 아가리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삼켜버리신, 죽음을 삼키고 이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은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나중에 뭔가 내가 영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부활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서 사는 삶이 달라져요? 아니요. 이 땅에서의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이제 사망이 두렵지 않고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이제부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은 나를 끝낼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망을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은 이어지고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어져요.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수고를 막을 수 없고 우리 삶의 보람을 꺾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절대로 끌어내려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은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망을 삼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 바로 사망을 삼키고 사망의 모든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잘못 걸려서 끌려가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요나의 표적을 보이셔서 강팍한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상어의 입에서 걸어나온 자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꺾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붙잡읍시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밖에 없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 수밖에 없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내 일터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그 노력과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주님,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던지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 오늘도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 하십니다. 표적을 요구하며 시험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너희는 말씀을 뻔히 알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구나.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시험하고 너희는 언제나 정신을 차릴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며 하십니다. 사망의 입을 열고 사망의 아가리로 들어가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리고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확실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음이 내 모든 믿음을 꺾을 수 없으며 더욱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승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여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마음껏 증거하며 마음껏 전파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사망을 이긴 자로, 두려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